우리 옛말에 명제경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제경각. 이 말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목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와 유사한 말이 풍전등화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를 이루는 말로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명제경각, 이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 대제국 왕실에서 근무하는 환관장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왕 앞에서 내 목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환관장은 당시 바벨론 왕실의 인재 등용을 관장하는 고위 관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왕 앞에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지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부지하지 못할 것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왕 앞에 세울 인재들을 너는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내 앞에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환관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인재 등용에 있어서 상당한 개방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능력만 탁월하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 곁에 두고 함께 국정과 또 교육을 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나라 포로이든지 왕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빼어나며 또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자라면 그를 불러 나라의 일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차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왕이 지정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통과 절차는 선발된 그들이 환관장에게 맡겨져서 3년 동안 합숙훈련을 거쳐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은 그 3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자신과 바벨론 제국에 맞는 사람으로 개조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간에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대식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과 사드랑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식 이름에는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런 글씨가 있었다면, 여러분, 벨드사살의 맨 앞에 있는 이 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바벨론의 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면서 종교적인 강요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창씨개명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종교적인 그런 강요를 받으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었던 왕의 음식은 상당히 기름지고 값나가는 고급 음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게 하는 것이 당시에 그 두 번째 훈련생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난처해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사한 음식은 훈련생들에게 바로 지정된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당시 왕의 음식은 신전에 들여졌다가 제공되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최고의 제사 음식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부하여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한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면 환관장의 직무를 이제 그 왕이 이제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 환관장의 목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환관장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정말 하소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 당신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달아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굳은 다니엘의 의지를 접고 나의 뜻, 즉 왕의 명령을 따라 정말 그 마음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이 환관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의견을 여러분 무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였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들을 명령불복종이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사상교육과 종교교육에 따를 의지가 없는 자라고 찍어버리고 보고하면 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은 웬일인지 한 발 물러서서 다니엘의 요청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담당한 감독관에게까지 가서 그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까요? 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듯 이렇게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첫 번째 불어닥친 바벨론의 높은 이방 종교적 파도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에게 첩첩산중으로 두 번째 불어닥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감독관의 통제를 어떻게 뚫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다니엘은 굳은 뜻을 이제 환관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감독관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관장에게 감독관에게 가서 다니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열흘 동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채식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시험해 보라는 다니엘의 말을 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독관은 그야말로 환관장의 말을 건네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른 훈련생들과는 다르게 왕의 지정 음식이 아닌 다른 채식으로 열흘 동안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독관은 열흘 뒤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다르게,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그 얼굴빛이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기름기가 좌르르 흘렀는지 아니면 좀 더 포동포동하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에는 적어도 상기가 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는 그 친구들에게 왕의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어 3년 동안 먹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훈련생들의 반발도 예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왕의 지정된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없었을 것이에요. 언감생심, 어느 누가 감히. 왜냐하면 목숨을 내건 일이었기 때문이죠. 누가 자기 밥줄과 목숨줄을 내걸고 단체를 이끄는 실무진이 이런 편중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더니 이제는 감독관에게도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생들과 감독관에게도 다니엘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굳은 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무엇이 바벨론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태도를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주변과 그 나라에까지 끼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재단 이사장이자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써서 여러 번의 수상 경력이 있고 또 강의도 하는 릭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의 책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집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바벨론 왕의 지시에 따라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 왕족이나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신실한 왕으로 유명한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그는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 요시야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성장한 다니엘은 분명 신앙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양육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환관장은 4명의 소년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종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오스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행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 유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올바른 내용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요시야 왕이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방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고 있었다. 결국 4명의 소년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배운 내용을 깨닫고 분별하며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유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와 종교의 강요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서 슈퍼맨처럼 저항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할 때도 여러분 많이 변하나요?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신앙의 모습과 훈련은 여러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은 강력한 유혹과 강요를 받고 있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다니엘이 바벨론 심장부에 들어간 듯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시대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한 것처럼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을 주목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개인 능력과 신앙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크나큰 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큰 위기에서 이런 굳은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예배에 관하여 말씀 드릴 때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 이유들을 말씀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가족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 좀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가정예배 7계명을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제 첫째 아이가 5살 무렵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매주 저녁에 모이고 있는데요. 그 7계명 중 제일 첫 번째, 물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7가지로 이렇게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자녀들이 유연할 때 신앙을 심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유연할 때 신앙을 심어주자.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때 가정만큼 유익한 공간과 방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따뜻하고 경직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때요, 너무 경직되면 배움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연하고 따뜻한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공간이 바로 가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가장 적절한 때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성경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 품에 머물러 있는 시기도 고작 10년에서 15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독립을 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부모가 통제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유연할 때 신앙을 심어주자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먼저 시작하자입니다. 부부가 먼저 시작하자.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출가를 했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적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자녀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양보를 하고 또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는 한
가정 예배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핑계를 찾지 않고 오히려 부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부가 먼저 모이시다가 자녀들이 보고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군에 가 있거나 멀리 타 지역이나 유학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부부가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다 자란 자녀들을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찬양과 기도는 여러분, 그 예배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위한 제 세 번째 계명, 가정 모임으로 시작하여 가정 예배로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정 모임으로 시작하여 예배로 완성하라. 여러분, 가족 신앙 구성을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가정 예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경우 혼자 드리기도 뭐하고 같이 하자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반감이 심할 때가 있는데 가정 예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쉽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우시고 물론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경우 기도하시면서 가족 모임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 모임은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있었던 가족의 일상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안에 찬양을 넣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그 안에 기도를 넣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할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모임을 해보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서로 두 사람이서 멀뚱멀뚱 얼굴 보기가 참 민구스럽고 민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될까? 여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그러니까요 여보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참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에라 모르겠다, 한번 그냥 툭 하고 멋쩍고 실수하면 어때 하면서 그냥 던지기 시작하고 해버릇 하다 보니까, 결단하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요,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겁먹지 않고 그냥 조금 내가 나사를 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완벽함 때문에 자기 자신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모임에서 시작하여서 가정 예배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가정 예배를 위한 네 번째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공간이 되라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들어주는 공간이 되라. 저의 식구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요, 서로 이제 오해되고 이제 감정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의 스케줄을 관리 이해해 주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많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또 느끼는 바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평소 보이지 않던 흠집이 그게 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게
한다든지 태도를 곱게 가다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모 욕심이 생기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요, 당장 그것을 고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앞서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는 곳으로 삼는 것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가정 예배를 위한 계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들과 구성원은 서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고 배운다. 저도 모임을 할 때면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사역을 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럼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면 정말 살짝 꾀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럼요, 놀랍게도 아이들도 부르지 않고 딴짓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 눈빛 발사합니다. 똑바로 해야지, 이런 눈빛 발사를 딱 하잖아요. 그럼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바로 응수합니다. 아빠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을 서로 보고 배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가정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부모에게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6번째 가정 예배 계명은 이것입니다. 모임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모임의 부담을 줄이는 것. 모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지속 가능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서로 부담이니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짐을 함께 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 단계에서는 신앙이 깊은 분들이 짐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하시지만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돌아가면서 보고 찬양도 돌아가면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7번째 마지막으로 참여의 공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참여의 공간으로 만들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많은 부분이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거 아세요? 특히 설교가 그런데요. 설교할 때 저는 질문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설교할 때면요, 애들이 전사님, 목사님 하면서 질문해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질문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이 궁금할 때 항상 즉각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도 돌아가면서, 찬양도 돌아가면서, 기도도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 단어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흘 동안 시험하였다는 단어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테스트라는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테스트입니다. 안 해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듣는 얘기들은 참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그냥 주님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애워싸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시험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받은 신앙의 전수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며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뭐 대단하겠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끔 모임을 하다가 자녀들의 잘못된 태도가 보일 때 저 언제 이게 제대로 될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서로 감정이 오갈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고 오늘은 피곤해서 지치는 날이며 바쁜 일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 뭘 모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가 이런 엄청난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기도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바벨론의 세속의 문화와 위협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린 시절과 가정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굳은 신앙의 뜻을 가지고 바벨론과 맞설 수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의 은총을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감독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당시 바벨론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시며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정말 고레스 원년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어떻게 이끄시나 테스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